어, 1절부터 8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8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한 주 전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두 분이 강도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목사 은퇴 후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2년 전에 그 마다가스카르로 가셨고, 두 분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강도에 의해 일어난 죽음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치안이 불안한 그 아프리카 그 섬으로 가셨으니 그 두 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는 지금 매우 완벽한 종교의 자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완벽한 종교의 자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로 평균적으로 1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죽임을 당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시고 오히려 세상은 더 힘이 세지고 세상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을 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조상들의 죄와 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언제 다시 내 고향으로,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소망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바벨론을 비롯한 그 악한 나라는 더 힘이 세져가고 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자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믿음은 사그라들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자,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이거는 비단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현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자, 오늘 한 주간을 살고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 한 주간 무슨 일을 또 겪으셨나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도 사실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나의 연약한 기질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가 맞설 수 없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할 수 있을까? 오늘 찬송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평소에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요,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재밌게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대기처럼 되어 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중요한 일들이 또 그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스토리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일학교에서도 자주 설교되는, 단골로 설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죠. 지난주에 봤던 사자굴 이야기 같은 거, 그리고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거, 이런 것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7장을 볼 차례가 되었는데, 이제 7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7장부터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6장까지는 설교를 들어봐도 7장부터는 설교를 듣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읽어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묵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도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 7장부터 이어지는 이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진정한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도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틈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벨사살 왕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5장에서 보셨죠? 5장. 5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그 손가락이 나와서 그 글씨를 보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주고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다음 6장은 메데바사 제국이 이어지니까 오늘 7장은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대로 간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5장의 그 벨사살 그 마지막인데 이 7장은 벨사살 시작이니까 더 그 앞으로 간 거죠. 그때 다니엘이 꿈을 꾼 겁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을 진술한 건데, 자, 2절에 보면요,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되어 있고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는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낭만적이고 여행 가고 싶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게 바다지만,
성경에서 바다는요, 특히 구약, 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바다가 이제 상징으로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말 그대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바다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잠수함 같은 걸 타면 바닷속으로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고 바다 생물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뭐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다 속엔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고 무질서의 상징이고 혼돈의 상징이고요.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또는 뭐 음부, 지옥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그게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는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당시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그러니 요나가 뭐 바닷속으로 빠졌다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고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짐승은 선한 짐승이겠어요? 악한 짐승이겠어요? 바다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의미인 바다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짐승들은 악한 짐승이고 곧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짐승인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 그런데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 굉장히 괴기한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아요. 그런데 몸 한쪽을 들고 있어요.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아요. 그런데 날개 4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뭐라고 표현도 못합니다. 예. 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그때 꿈 이야기를 해석하고 꿈 이야기를 말하고 해석해 달라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보여주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스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신상을 이제 보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때려서 온 신상이 부서지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꿈에서 본 것. 다니엘은 그걸 봤었어요. 그 꿈을.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 때고 지금은 벨사살 때고요. 2장은 아무래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였을 테니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한 50년의 차이 정도 있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오래전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가지고 다니엘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자신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 4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일까? 이 첫째 짐승은 뭘 말하는 것일까? 둘째 짐승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시 성경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에서도 그 4가지가 나오고 있을 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던 것처럼 오늘 이 4짐승도 그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 같다. 이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개가 뽑혔다고 했죠. 이게 뭘 연상할 수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래서 들짐승처럼 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날개가 뽑혔다. 그런데 다시 사람의 두 발로 서게 함을 받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겸손해지고 회개하니 하나님 다시 그를 세우면서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그걸 연상할 수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니까 두 발로 서 있다. 사람의 마음과 같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바벨론의 모습이지만, 날개가 뽑혔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였고 두려운 나라였지만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곰인데, 두 번째 짐승이 곰과 같은 거예요. 곰이 아니라 곰과 같은 짐승인데, 이 곰과 같은 짐승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죠. 그리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여기서 좀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메대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메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만 말하는 것도 있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까지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메대, 바사,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걸로 보면 돼요. 곰이, 우리는 사자 하면은 곰보다 더 무섭다, 사자가 곰보다 무섭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곰이 엄청 포악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곰이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곰이 서 있는데 몸 한쪽이 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한쪽이 이렇게 더 높이 들려져 있다는 건데,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 있지만 사실 바사, 페르시아가 더 크죠. 그래서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다 장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나타내 주고 있고, 이 두 번째 짐승이 곧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당시에 이제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했습니다. 표범의 특징은 빨라요. 빠른데 날개가 4개가 또 달린 거예요. 가뜩이나 빠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를 앞에서 이제 두 번째가 메데다라고 했으면 이 세 번째를 페르시아라고 보지만, 이제 우리는 두 번째를 메데 바사라고 해놓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고, 그러면 이 세 번째는 그 다음 패권을 장악하는 헬라 제국이 되는 거죠. 갑자기 지금 세계사 시간이 된 거. 이쪽을 누가 장악하느냐, 세계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헬라 제국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유럽을 비롯해서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표범이 날개까지 달고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장악하는 그런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특징은 머리가 또 4개가 있다고, 날개도 4개가 있지만 머리도 4개가 있고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알렉산더가 빨리 죽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 4명이서 그 제국을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4개의 그 장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짐승, 4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봤을 때 이 땅에서 자신이 봤던 짐승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징은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다 밟고, 그러니 앞에 있었던 새 짐승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지만 이 4번째 짐승은 더한, 말할 것도 없는 더한. 그러니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봤죠. 고질라 같은 영화 보셨죠? 그럼 이제 거대한, 이게 공룡인지 뭔지 모를 그런 거,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셨죠? 그럼 그런 괴물들, 그쵸. 괴물이라고 하니까 또 괴물 영화 생각나죠. 한강에서 나오는 괴물. 이런, 우리는 아주 그런 동물들이 생각이 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만들어서 상상 속에서 본 적이 없으니 뭐라고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를 처음 봤을 때, 여러분 터미네이터 처음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저런 물체가 있나?
총에 맞아도 다시 확 살아나고 아주 괴기하잖아요. 죽지도 않고. 그런 굉장한 무서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괴기한 짐승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뿔이 있다는 겁니다. 뿔이 10개가 뿔이 있어요.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의 3개를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그 작은 뿔에서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리고 입도 있는데 큰 말을 했다. 즉 그 오만한 교만에 빠진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 그 10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 그 로마를 통해서 나타난 그 왕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로마를 통해서 나타난 그 나라들을 또 나타내기도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많은 해석의 차이는 있긴 한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뭐냐,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아직은 이제 오지 않았지만 이제 또 잠시 후에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이때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셀류커스의 그 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거의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는데 그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뭐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다양한 해석은 있지만 어쨌든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과 같다. 그런데 이런 차이들을 여기 나오는 이 짐승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존재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다가 또 하나의 환상을 이제 보는데요. 바다에서 그 네 짐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위를 보니까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건 싹 지나가고 그 다음 이걸 보고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그냥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 위를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왕좌예요. 하늘의 왕좌, 하늘의 법정.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자 9절부터 아까 9절부터 읽지 않았었잖아요. 자 9절부터 봅시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왕좌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앉아 계신데 이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타나서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러니 자 다니엘은 이 바람이 바다로 불고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우리도 이 짐승이 도대체 뭘까 두려워 떨지만 이 왕좌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으실까요? 이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건데 저게 도대체 뭘까?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저것이 나를 어떻게 해롭게 할까? 저것이 나를 어떻게 죽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옛적부터 계신 분,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과, 그래서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통치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옷을 입으셨는데 희기가 눈 같다고 합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눈 같다. 눈은 무슨 색이죠? 하얗죠. 그러니 그분이 입으신 옷은 눈 같다. 즉 세상과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 빛나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했습니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그럼 깨끗한 양의 털은 뭘 의미할까요? 깨끗한 양의 털도 무슨 색이죠? 보통 양의 털 하면 하얀색이 생각이 나시죠? 그럼 머리털이 하얗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저는 머리가 까맣습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하얀 분은 뭐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지혜예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얗다는 건 그 순결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백발의 노인이 갖고 있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처럼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의 머리가 하얗다는 건 그 많은 나이에서 나오는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불꽃이 막 타오르고 바퀴가 있어요. 바퀴. 타오르는 불이다. 그래서 불이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면서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 그 앞에서 모셔선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지만 저 하늘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데 책들이 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는데 다니엘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까 넷째 짐승에서 보았던 그 작은 뿔이 나왔잖아요. 이게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뭔지.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니 이 아주 무서운 짐승, 정말 본 적도 없는, 그래서 뭐든지 다 씹어삼키고 밟아치우는 그 무서운, 그 나라를, 세상을 다 바꾸고 있는, 이 정복하고 있는 이 무서운 짐승이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보고 있는 사이에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뭐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시체를 타오르는 불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강력한 능력, 권능,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작은 뿔이 아까 뭘 말했다고 했죠? 큰 말을 했다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 교만한 말이거든요. 거만에 빠져있는 아주 오만한 그 말들을 막 쏟아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짐승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그 거만함을 나타내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것을 심판하셔서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그림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그림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즉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 이 속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변하죠. 이게 세 보이지만 더 센 놈이 나와서 그걸 무너뜨리고, 이게 그러면 영원한가 했더니 더 센 놈이 나와서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7장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도 분명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볼 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런 무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때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두려운 일들, 무섭게 하는 일들, 그리고 나를
회하고 나에게 정말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내 눈앞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채 그렇게 동일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본 건데요. 어떤 여자분이 유방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는 거,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검진을 받다가 더 악화되고 더 센 약으로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안 고쳐질까? 왜 낫지를 않을까? 그러니 계속 이게 몸의 육체적 건강은 둘째치고 마음이 계속 낙심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딱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 딱 적어 놓았대요.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사탄아,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지금 상황은 자꾸 변하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휘둘리면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불평이 생기지만 이게 결국 사탄이 주는 시험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 그러니 그전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써붙였다는 겁니다. 사탄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또 학교, 학업 이런 쪽과 연관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3월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학교, 학기, 학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 학년, 새로운 학생들 다 이제 새롭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3월 한 주를 보내고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였죠. 그러니 우리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그게 우리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든지 정치적인 것이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나의 돈과 관련된 것이든지 우리 가정에 관련된 것이든지 내 건강과 관련된 것이든지 모든 것들이 자꾸 변합니다. 좋았던 것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항상 옛적부터 계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땅이 흔들리고 산은 변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이것보다 이제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였죠. 이미 다니엘은. 자, 그런데 오늘 이 법정, 즉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보면 또 다른 분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분이 등장합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즉 사람이죠. 사람과 같은 이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뭐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표범과 같은 이런 짐승을 보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분은 인자와 같은, 즉 사람과 같은 분이 여기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타고 오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완전히 대조죠.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 구름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구름을 본다는 건 누구만이 볼 수 있는 겁니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건 누구만이 임재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새벽이었나요? 헷갈리네요. 하도 계속 많은 말씀을 계속 보고 계속 설교를 하고 하니까 어제였는지 오늘이었는지 헷갈리는데 왜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 구름이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게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땐 구름으로, 그리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구름으로,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 같은 분이 그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분이 바로 사람으로 보여지는 분이지만 또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분을 예수님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다니엘이 이 인자 같은 일을 보면서 저분은 누구일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다니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이 다니엘 7장 13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시냐? 그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께 오셨는데, 그 앞으로 인도되었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영원한 권세를 가진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한 10분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짐승이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19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15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번민하고 거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천사 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 21절에 보면 지금 이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2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뭡니까? 이 네 짐승, 특별히 이 마지막 넷째 짐승이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25절부터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 그 10뿔 그리고 작은 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장악해서 세상을 고치고 법을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들을 바꾸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런데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는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이제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다 돼요, 이런 기간들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몇 년이냐 며칠이냐 몇 시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놓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영원토록 괴롭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짧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서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성도들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느냐? 소망을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짐승에게 겁먹지 말고 날마다 최후의 결정적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겁니다. 이 짐승,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면 마치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위에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심판자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가 펴져 있다고 했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생명책을 펼쳐놓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욕심과 죄와 행동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펼쳐진 채 그렇게 공개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그렇게 그 심판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인자와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불결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자와 같은 이분께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이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무시무시한 짐승과 맞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짐승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받으신 고통은 우리가 받는 고통과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당하면,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끊임없이 그냥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없이 끊임없는 고통, 지속적인 고통, 더해가는 고통만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죠. 고통이 있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그것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그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없애주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자비도 긍휼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 그 고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자비를 베푸지 않으시고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대로 받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주고 있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내 모든 자존심을 다 깎아뜨리고 있을 때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세상은 나를 해칠 수가 없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영화에서나 보는 거예요. 그 무슨 염라대왕 같은 거 딱 그 지옥에 무슨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요. 마귀가 무슨 권세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냅니까? 마귀도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지옥의 왕이 아니라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러면서 인자와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승리하신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비록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뭐 앞에서 무슨 뭐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뭐니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악하잖아요. 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하심을 항상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를게요.